네, 여러분 교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교재는 13강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모든 것이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저랑 같이 맞춰보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 설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해보시고 설교문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월요일 날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침까지. 그럼 제가 보고 준비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만날 때 전주에 주신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계속해서 거기 그것을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1 과정에서는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신 것처럼 사건과 강화와 사건을 교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강화체를 하나씩 쭉 하면 사건체를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사건체를 하나씩 쭉 하면 또 강화체를 잊어버려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 주씩 교대로 사건 강화 이렇게 하고 또는 사건 강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 본문 가지고 설교까지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하든 혼자 하든 아무튼 교회가 있으신 분은 새벽 시간에 해보든 이제 짧은 본문은 새벽 시간에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새벽 시간에 하시든 금요기도회 때 하시든 어떻든 간에 해보시고 원고를 저한테 주셔야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걸 꼭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거 개강인데, 개강에서는 제가 교재를 테스트라고 있어요.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해놨는데, 사건체 한 번, 강화체 한 번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걸 뭘 하느냐? 제가 일단 화면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재가 나왔죠? 예. 테스트 1, 테스트인데, 빌립보서 1장 1,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요나서, 1장 1절 3절 사건체잖아요. 빌립보서. 그래서 우리가 사건체 할 때, 한번 내가 도전해서 사건체 전체 도전했다 그러면 요나서를 시작하면 좋아요. 요나서. 짧고 사장이고 사건체 전체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그 성취감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를 제가 선택을 해서 1장 1절과 3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방식에 대해서 지금 단계별로 번호 붙이 정리하고 동족동사 파악하는데 주문장에서 나오고 뜻이 같고 단어 같고 제가 설명한 것들이 쭉 여기 나와 있죠.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6단계까지 이걸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일단은 그 빌립보서 1장 1, 2절 가지고 설교 개요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설교 개요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먼저 어, 이 1장 1, 2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종이에다가 교재의 뒷종에다가 설교 개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6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6단계 거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제 결과물 설교 개요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부터 10분간 드릴 테니까요. 설교 개요를 빌립보서 1장 1, 2절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오죠? 제가 네, 여기까지 했는데요, 네. 목사님. 자, 이렇게 해서 어, 치고 음, 네, 제목을 정하고요. 네.
제목은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한다로 네. 정했습니다. 그러면, 음, 네. 1. 누가 편지하는가? 네. 예. 바울과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예. 두 번째 대지. 네. 두 번째 대지를 여기를 잡았고요. 네. 그리고, 누구에게, 네. 예, 성도에게니까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예, 편지하는가? 네. 예. 여기 대상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여기가 누구에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고민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세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 예, 저는, 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이,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편집하는가. 네. 네. 이렇게 3대지가 저는 나왔고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바꿔주시고, 화면 공유 공유를, 해제하시고, 크게 확장을 하면, 바울과 디모데 편지한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셨네요. 예. 편지 내용 무엇인가? 이렇게. 뭐라고 편지하는가? 이렇게. 무엇을 편지하는가? 그렇게 해놓고, 무엇을 편지하는가 해놓고, 문장 작업을 해가지고, 문장이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편지하는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라고 편지하는가? 그래서 편지하는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래쪽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왔죠? 자, 여기서 테스트 2예요. 요나서 해보고 사건체 해보는 거죠. 사건체 요나가 이렇게 해서 요나를 주연으로 해가지고 등장인물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7화 원칙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설교표 만들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등장하는 거 봐. 그 관찰 목록 작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사건치 할 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은 생략을 하고 사건치 할 때 하고 일단은 강화체 이것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가 할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해봅시다. 기억을 더듬어 여러 레벨을 봐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시간을 20분 드릴게요. 20분. 이건 20분 드릴게요. 잠깐만요. 조현철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조현철 목사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현철 목사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안 했어요. 다 안 하셨네? 예. 예, 아까 시간 번호 좀 붙이고 정해서. 정리하고 근데 쭉쭉쭉 나온 4단계, 5단계, 6단계만 하시면 되겠네. 그쵸? 예. 예. 저 똑같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이 하셨고 그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됐고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한번 이렇게도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도록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면서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줌 가지고 화면 공유 해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배우실 거예요. 화면 공유를 자주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화면 공유만 되면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화면 공유 한번 저한테 한번 도전하고 배우시면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셨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화면을 확대하고 있어요. 확대하면은 충분히 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중심 문장, 동적동사는 없고, 중심 문장 1번 잡아봤고, 1차 수직부에다가 이제 7하원칙 정하는데요. 네. 중심 문장, 누가죠, 여기? 누가?
바울과 디모데가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되죠. 여기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은혜 평강 있을지어다 뭐라고 이제 일단은 읽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가서 중심 문장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그 여기는 누구에게가 누가죠. 누가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과 디모데는 이게 여기 누가로 고쳐줘야 돼. 누가 편지하는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누구에게죠. 편지하는가 이 붙이는 것은 뒤에 6단계에서 이제 정리할 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6단계에서. 6단계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6단계에서. 예.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인지 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제가 자주 요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건체도 한번 보세요. 사건체도. 사건체 하는 방법은, 자, 제가 일단 화면 공유해서, 여기 뒤에 가면은, 쭉 가면은 사건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뒤에.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쭉. 사건체 할 때는 얘가 사건체 기본적인 방법론이거든요. 얘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한번, 이것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기억을 더듬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등장인물 요나를, 이제 등장인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단계 등장인물 파악. 자, 요나 표면적인 등장. 요나가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가 있나 보세요. 표면적인 등장. 자, 요나가. 내려서. 표면적인 등장. 먼저, 제 요나를 네모로 해볼게요. 요나가 조연이니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요나가 파란색. 그리고 속성. 새 그리기 속성하면 고정이 돼요. 파란색으로. 요나가 일어나. 이렇게 되죠. 일어나. 화살표도 일반 화살표로 화살표 종류 이름고 이것도 속성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나가 또 내려갔죠. 또 요나가 만났죠. 또 여기도 요나가 그가죠. 주고 그 다음에 요나가 배에 올라탔다. 배에 탔다. 이렇게 표면은 끝났죠. 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표면 다음에 내재는 여기 내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내재죠. 전체가 내재죠. 내재. 내재는 선을 이렇게 점성으로 이제 내재. 그리고 다 그냥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요. 내재인데 여기는 왜 내재에서 여러분 1대1이죠. 1대1 요나에게 말씀이 요나에게 이렇게잖아요. 그리고 1대1이죠. 내재. 자, 여기서 등장인물 파악해서 내재는 문장을 쓴다고 그랬어요. 문장을 써라. 내재 문장을 써줘라. 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요나가 이거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니까 첫 번째 반가로 써주시고 요나가 일단 요나가 내재니까 말씀이 임하시고 요나에게 요나는 말씀을 듣고 그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겠죠? 요나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고요. 들었다. 자, 말씀을 들었다 하고 여기다가 내재 1절 이렇게 해주는 거죠. 내재 1절.
성경구절 써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내재 문장을 쓸 때 쓰는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먼저 주어와 동사를 써라. 그래야 문장이 정확해진다. 주어와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속에다 수식구를 집어넣는다. 뭐냐면 요나가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요나는 말씀을 듣고죠. 그러면은 이걸 말씀을 들은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재로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렇죠? 문장이 되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 너는 일어나 여기까지 포함되네. 이르시되 하고는 쭉 이제 내용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렇죠? 아, 그러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문장의 필체를 굴림체로 바꿔주세요. 주문장은 항상 튀어나와야 돼. 정리할 때 굴림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 요나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주문장에다가는 표면적 문장에다가는 문장의 번호만 붙여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정리할 때 편하게. 방가로 2죠. 그리고 이것은 방가로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가로 4고 되고 이것은 방가로 5고 그 다음에 반가로 6이고 이렇게. 그러면 요나와 관계된 것이 등장인물로 파악해 보니까 문장이 전체 6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관찰 목록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옆으로 해라. 옆에다가 바로 문장을 작성해라. 자, 1번 저 1, 요나가 이렇게 해놓고요. 첫째, 방가로 1. 방가로 1은 뭐예요? 방가로 1, 요나가 몇 말씀 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방가로 1번.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강화체처럼 아래에 있는 내용들 써주셔야 되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이르시되 하니라 여기까지가 말씀을 들었다로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들었다. 그럼 말씀의 내용 너는 일어나, 너는 가서, 너는 외치라.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 세 가지. 너는 일어나라 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셨음 이렇게. 자, 여기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말씀이 이만이라가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문장의 원래 동사를 써먹어요. 말씀하셨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 너는 저 큰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너는 합치세요. 사건체는 강화체가 다르게 단위로 묶어서 문장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더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로 니느웨로 가라. 고 말씀하셨음. 그죠? 근데 여기 성경 구절이 2절이네요. 그쵸? 여기 성경 구절 2절. 여기 지금 2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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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라. 이것도 2절이네요. 2a. 그 다음에 2b.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 3. 너는 그것을 쳐서 너는 외치라. 외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음. 이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종속문장 나오네. 종속문장 동그라미 1. 이유. 이유는 이유인데 무슨 이유? 외쳐야 할 이유. 외쳐야 할 이유죠. 강화체 참고하세요. 주문장의 종속이 아니고 종속의 종속, 수식의 종속은 유도문장을 써줘라. 그 유도문장 외쳐야 할 이유죠. 만약에 그냥 이유 하면은 말씀을 들은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 어디에 걸리는 건지 종속문장이. 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죠?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공식대로요. 왜냐하면 그 악독이 여기 이제 사이에 여기 지워주시고 내 앞에 상달하였음 하였기 때문에 수식하는 말 말씀하셨음 이렇게요. 종속문장에도 성경 구절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ed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상달 때문에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 요나에 대한 정리가 이제 되고 있어요. 자, 되고 있어요. 요나가.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문장 여기 있네요. 2번 주문장 방가로 2. 쭉 내려가서 방가로 2. 방가로 2는 뭡니까? 요나가 일어났다. 요나가 일어났다. 그죠? 일어났다. 3절. 3절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1. 바로 이게 이제 양가로 1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1, 양가로. 목적. 이 목적은 뭐예요? 위하여,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났음. 이렇게요. 목적. 3B. 그런 3A. 근데 여기서 도망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더 넣었어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1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라고 하네요. 각주 뭐라고 붙었어요? 피하려고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낯으로부터 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낯을 피하려고 목적 같지만 여호와의 낯으로부터 도망함. 여호와의 부터 도망함 이렇게요. 자, 여기 다시 써주세요. 볼륨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목사님,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 저기 21절 ED 있잖아요. 외쳐야 할 이유요. 네, 외쳐야 할 이유에 그 뒤에 수식부요. 이거 말씀하셨음이 아니라 외쳐야 함이 아닌가 혹시 싶어서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외쳐라에 걸리죠. 네네. 예, 외쳐야 함.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걸리죠, 여기에. 예,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에 T자로 걸리죠, 이렇게. 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걸리니까 외쳐야 할 이유, 외쳐야 함 이렇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3번 방가로 3번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묶으세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그죠? 그러면 이건 3절이네요.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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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네요. C. 여기 목적에서 B가 있었잖아요. 3절 C. 있고, 또, 그 다음에, 방가로 4. 요나가 마침 만났다. 만났다. 3절, 3D. 네. 자, 만났는데 빠진 거요. 양가로 1, 뭘 만났어요? 다시스로. 배를 만났음. 이렇게. 그 다음에 방가로 요나가 선가를 주었다. 3, 2. 그리고 5, 6. 요나가 배에 올랐다. 예. 3절 F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줘요. 자, 이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죠? 다음 단계 이제 쭉 보면은, 여기 보면, 자, 이건 됐고요. 최종 결과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최종 결과 나와요. 최종 결과를 뭐라고 해요? 중심 문장에서 보세요. 중심 문장을 찾아보세요. 요나가 말씀을 들었다. 요나가 일어났다. 욥바로 내려갔다. 요나가 만났다. 성과를 주다 배에 올랐다. 자, 6개의 주문장 중에서 중심 문장을 정할 것이 있나요? 정해볼 수 있겠어요? 굳이 정한다 그러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이게 사실은 불순종의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심 문장으로 분명하게 본문의 중심이 안 잡히면은 제3의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요나가 뭐 했다는 거죠? 요나가 불순종했다. 예? 불순종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 이렇게 최종 결과를 잡아줬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3의 제목으로. 자, 제3의 문장으로 최종 결과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하기. 최종 결과는 이거잖아요. 이거. 최종 결과요. 했다. 이것을 제목으로 정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냥 이를 제목으로만 바꿔줘요. 제목.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지금.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동족동사 파악하기. 동족동사 파악하기. 없죠. 없죠. 그렇죠? 없죠? 없습니다. 없음. 동족동사는 1번, 2번, 6번까지 중에서 똑같은 내용이 있냐. 두 번째, 제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냐. 이거죠. 없죠? 제목하고 중복되는 거 없어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5단계 제목과 다른 주문장 연결해서 7화 원칙 제목과 이거 이제 하는 겁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요나가 불순종했다 이것을
이 문장과 연결해서 칠화 원칙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설교 개요를 만드세요. 여기, 5분 드리겠어요. 5분. 이거 설교 개요 나오게끔 여기서 칠화 원칙 만들고 설교 개요까지 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지금부터 시작. 5단계하고 6단계라고 말씀하셔서 네. 제목 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무엇이라고 해봤어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한국어로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잡아본 것은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어, 이, 불순종했다. 예, 여호와의 말씀 불순종했다. 네. 무엇을? 말씀을 불순종했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요나를 어떻게, 네. 그리고 요파들가 어떻게, 네. 요나가 어떻게, 음, 성과를 무엇을, 음, 요나가 이것도 저는, 언제로 했습니다. 언제 음, 여기 마침을 언제 예, 이렇게 잡았고요. 음, 넘어가서 이제 제목을 정하니까, 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불순종의 내용은 무엇인가? 음, 예, 그리고,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네. 요나가 일어나서, 그리고 요바로 내려가서, 그리고 언제 불순종했는가? 요나가, 마침 만났을 때, 음, 예, 불순종했고, 요나가 배에 올랐을 때 불순종했다. 음. 그렇게 대략 잡아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어떻게 불순종했나 했을 때, 요나가 일어났다 해서 방법에 맞는 문장 작업을 해서, 네, 동사를 붙여서 네, 말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도, 요나가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제목의 동사 연결해가지고, 네, 들은 것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완성을 해서 말이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진숙 목사님, 카톡 올렸습니다, 목사님. 손으로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자, 나왔죠? 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시고. 아, 저는 목사님 주제처럼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 1번에 그 첫 번째 대지를 그냥 언제 일로 했어요. 말씀을 들은 후에 음, 언제 일, 그다음에 언제 이는 요나가 일어났을 때로 하고요. 그다음에 욥바로 내려갔던 어떻게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요나가 마침 만났다. 어떻게 일의 결과로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성과를 주었다 해서 어떻게의 결과 2로 하고 네, 마지막 반가를 6번은 결과로 잡았습니다. 네, 결과로 잡고 이제 6단계 요소로 갈 때 네. 제목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가? 반가로 1번 내려감으로 어떻게 내려감으로 요나가 곧바로 내려감으로 불순종함 네, 하고 내려간 결과를 여기다 다 넣어줬어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두 개라서 요바로 내려간 소 타이틀을 달고 동그라미 1, 2로 나눠서 넣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2번 하나님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가 말씀을 들은 후에라고 하고 유도 문장 그렇게 잡고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후에 불순종함. 반가로 이번에 요나가 일어났을 때 불순종함 이렇게 잡아주고 나머지 3번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를 요나가 배에 올랐다. 그래서 결과를 그냥 하나만 딱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프로세스 잘 하셨고, 일단은 유도 문장 써준 거, 각 요소마다, 그래서 설교에 바로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그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철 목사님 거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개를 잡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개래요. 네, 제목은 목사님이 해주신 대 그대로 했고요. 네,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네, 하고 그 다음에 언제 불순종했는가 두 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나가 일어남으로 불순종했고, 요나가 욥바로 내려감으로, 요나가 성과를 줌으로,
요나가 배에 올라타므로, 이건 아까 제가 왜냐하면 5번은 이유로 잡았다가 다시 제가 이게 바꿨거든요. 음, 요나가 그때는 이유를 때 왜냐하면 요나가 마침내 에, 만났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음, 이렇게 하고 언제 했는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후에 불순종했다. 음, 이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음. 오케이. 가서 왜냐하면이 어디서 나왔죠? 아니, 왜냐하면이? 왜냐면은요, 제가 3번을 했다가 예, 제가 그걸 다시 그 2번으로, 1번으로 올렸거든요. 예. 예, 이유로 했다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했다가 제가 바꿔왔는데 지금 안 지워졌어요. 그럼 얘 요소를 독립시키면 좋겠네요. 그쵸? 예, 예, 원래는 그렇게 제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예. 그, 이렇게 바꿔왔어요. 안 어떻게요? 돼요. 왜냐면 어떻게는 어떻게끼리 모아놓고 아니, 여기는 제 말씀은요, 예, 지금 원래가 3번 해가지고, 예,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예, 불순종했는가 했다가, 예. 오늘 참 어떻게로 바꿨는데, 안 왜냐하면 제가 바뀌었다. 안 뺐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해서 했는데 네, 목사님의 저 의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네. 예, 서로가 주문장을 다른 주문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예, 잘하셨습니다. 참 잘들 하시네요. 예, 잘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5단계 요나가 불순종했다. 저는 이것을 언제 이렇게 해왔어요. 언제는 뭐냐? 언제 들었을 때, 들은 후에 혹은 들었을 때, 이게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돼요. 네. 그리고 일어났다, 어떻게? 방법, 일, 어떻게? 이, 방법, 어떻게? 그러니까 불순종한 방법이 일어나서 내려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 일,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자, 6단계, 제목, 첫째. 이게 요소가 지니까 언제, 어떻게 결과잖아요. 그러면 실업 순서대로 일단 배열을 해보세요. 어떻게, 두 번째, 언제, 세 번째, 결과, 이렇게 됐잖아요. 결과. 그럼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에다가 가지고 와서 의문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질문형으로 바꿔줘요. 했는 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했는 가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는 가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어떻게? 네. 첫째, 둘째 해주고 일어남으로 불순종했다.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 여기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했음 이렇게요. 했음. 그 다음에 요바에 내려으로 불순종했음 이렇게요.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언제는 이거죠. 요나가 들은 후에 불순종했음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 이렇게 불순종했음 이렇게
다 지워져요. 다 지워져요. 여기도 지워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거 1, 2, 3 다 갖고 오면 되죠. 1, 2, 3. 결과는 뒤를 안 바꿔줘도 돼요. 그냥 요나가 만났다, 성과를 주었다, 배에 올랐다.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주면 설교 개요가 요나가 하는 말씀 중에 첫째, 어떻게 불순종했냐, 언제 불순종했냐,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문장을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결과, 목적. 목적과 결과는 이렇게 문장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의 형태가 문장이 바뀐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죠? 네, 중요한 건 프로세스예요.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0분인데요.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잠깐 쉬시죠. 네. 뭘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요. 강화체로 다시 돌아가서 원미닝 들어가겠습니다. 원미닝. 강화체로 들어가서 원미닝 들어가는데요.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 여러분들 설교표 만든 거.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바울이 편지한다. 첫째, 누가 편지하는가? 둘째,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셋째, 뭐라고 편지하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 계획을 제가 지금 화면 공유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리마인드 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내놨습니다. 다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선 프로세스입니다. 바울이 편지한다. 그리고 첫째,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나왔죠? 첫째, 자, 바울이 편지한다. 바울이 누군가? 누가 편지하는가 해서 바울이 편지한다. 바울이 편지해서 바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쭉 가서 이제 뭐라고 편지하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죠.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앞에서 쭉 정리를 하면서 완미닝에 대한 리마인드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는 게 목적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서 설교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숙제입니다. 숙제니까, 자, 지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저는 바울이 편지한다가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바울이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는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서로는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제목은 뭐냐? 바울이 편지한다. 바울 더하기 편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설명하고 편지한다를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들어갔죠. 이게 어, 이게 뭡니까? 완미닝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냐? 그래서 바울을 두 가지를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다 라고 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나왔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이다.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울에 대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본문과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운 내용을 하나나 두 개를 뽑은 거죠. 지금 두 개를 저는 뽑았어요. 바울에 대해서. 다른 바울에 대한 내용들, 뭐 전도여행을 3차를 했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바울에 대한 내용은, 소개하는 거지만,
본문과는 직접 관계가 없어가지고 시간만 잡아먹는, 그리고 지면만 차지하는 그런 거니까 본문과 직접 관계된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다. 전도자이다. 답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이다. 자, 이걸 어떻게 찾았느냐? 이것은 성경 개관에서 이미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빌립보를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배경을 연구하면은 사도행전 16장이 반드시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돼가지고 그쪽으로 건너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다가 감옥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찾아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과 가장 가까운 본문과 빌립보서와 가까운 내용만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했어요. 전도자이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완미닝 2가 들어가죠. 여기에 이 사이에 지금 완미닝 2가 들어가 있어. 생략돼 있어요. 지금 완미닝 2. 완미닝 2가 들어가 있죠.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고 바로 답이 나온 거죠. 질문을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그리고 전하는 사람, 전도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라고 또 물어본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또 물어본 거죠. 또 물어본 거죠. 그 질문을 생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다. 뒤에 이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했죠. 그렇죠?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다. 전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되죠. 그 다음에 와미닝 뽀 이렇게 전하는데 아니 꼭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또 질문을 들어가죠. 완민익보.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보세요. 여기는 완미닝2는 어떻게 풀었어요? 그게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주는 게. 이 복음에 대한 풀이를 했죠. 복음에 대한 풀이. 신학적 사전을 통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의 그 성경 지식, 복음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완미닝 3는요, 구원을 다시 설명을 또 했죠. 이건 신학사전이잖아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사전. 구원,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구원, 풀었죠. 죄 용서 받는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미니포 어떤 상황이 와도 전하는 사람이다.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전도자에 대한 상상을 한 거죠. 상상. 사도 바울을 가지고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 사도 바울은 사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슨 상황이 와도 전도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3에서 4를 넘어갈 때 상상을 했다. 여기서는 상상. 자, 프로세스. 제가 지금 여기 원어 안 썼죠? 원어 안 쓰고 사전만, 신학 사전을 썼어요. 2번, 1번, 2번 다. 사전.
그리고 이것은 1번 완미닝 1에 대한 답은 성경 배경이죠. 빌립보서의 배경에서 찾았어요. 두 번째, 빌립보교를 개척한 사람이다. 이것은 어떻게 찾았어요? 완미닝 1에 대한 답 어떻게 해요? 사도행 16장 배경에서 찾았습니다. 빌립보교를 개척한 전도자다. 이렇게 하고. 그 완미닝 2 그러면 전도자. 개척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 생략했어요, 여러분.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상상이죠. 개척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개척하셨어요. 자, 담임 목사님 되면 성도들의 상황, 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 성도들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개척한 사람들이니까. 개척한 분은 더 그렇죠. 1호 성도, 1번 성도부터 100번 성도, 300번 성도가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기도 해주고 처음 왔을 때 교육도 시키고 처음 왔을 때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 기억하죠, 여러분. 한꺼번에 300명 외우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한 사람, 두 사람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다 기억하는 거죠. 상상했어요, 상상. 그 다음에 이건 교회의 형편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다. 이건 다시 또 풀었죠, 완미닝 3.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완미닝 3은?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상상을 했어요, 다시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단어를 바꿨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상황을 교회의 형편이라고 했고 단어 바꿨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잘 안다는 거더 면면이 안다라고 더 풀어봤어요. 단어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어미고 누가 교회에 충성한 사람,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인지 다 알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돼요? 상상이죠. 그렇죠? 개척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완미닝은 한 번만 하고 끝나지 마라. 절대로 세 번까지 가라. 가능하면 세 번까지 가라. 세 번 이상이면 더 좋지만 세 번까지는 가야 내용이 풀린다. 내용이 풀린다. 내 말로 풀린다. 내용이 세 번까지 가야. 그 설교를 전할 때는 내 말로 푸른 것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완미닝을 세 번 정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예수님 전하는 바울은 빌립보교의 모든 성도들과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이다. 자, 이걸 정리라고 해요. 정리. 앞에서 두 개를 다 요약을 해봤어요. 정리. 자, 내 앞에 있는 내용이 많을 때는 그 내용 전체를 한번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이 편지합니다. 동사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울 끝났죠? 동사로 넘어갑니다. 동사로 편지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편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원 들어갔죠? 그렇죠? 완미닝은 편지합니다. 동사로 넘어갑니다. 이제 동사 편지한다. 동사로 넘어갔어요. 이 바울이 편지합니다. 편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편지한다는 말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어떻게 했어요? 국어사전 봤어요. 국어사전. 여기서 국어사전 봤어요. 제가 국어사전 봤어요. 국어사전 봤어요. 왜 국어사전 봤냐면 모든 서신서에 편지한다는 말, 인사에서 편지한다는 헬라어는 없습니다. 편지한다는 헬라어는 없습니다. 이건 꼭 참고하셔야 돼요. 모든 서신서에 인사에서
편지한다는 동사는 없습니다. 헬라어에. 근데 뭐냐면 편지한다는 동사는 없고 그냥 A가 B에게,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그런데 그것은 당시 헬라권의 그 편지의 패턴이에요. A가 B에게 편지한다는 동사를 안 써도 A가 B에게만 해도 사람들은 편지한다는 말을 속에다 넣고 읽는다는 거죠. 읽는다는 거죠. 편지지에 담겨서 오면, 메모지에 담겨서 오면 다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때 편지한다는 말을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없으니까 바로 한글을 국어사전을 보고 바로 해석을 하는 거죠. 편지한다는 말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입니다. 원미닝 2. 자, 원미닝 2. 원미닝 2가 됐죠? 원미닝 2.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한다는 말. 여러분, 다시 또. 원미닝 2. 이거 안부를 묻고 당부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원미닝 3. 단어 전환, 신방. 자, 이거 단어 안부를 묻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상상하면 돼요.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성도한테, 교회한테 편지한다는 게 이건 신방이거든요. 신방. 오늘날 말하면. 신방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자이고 이것은 뭐예요? 정리. 즉, 전도자이고 사역자인 바울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명제. 사역자는 신방하는 사람입니다. 신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명제, 그 다음에 또 편지만이 아닌가. 이것은 이제 신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방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신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처음에 바울이 편지로 신방하는 거에 대해서 주어 동사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죠. 편지만이 방법인가 생각을 해봤죠. 신방의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찾아가는 거잖아요.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해봤어요.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바울은 찾아가지 않고 편지를 했다. 왜? Y 질문 해봤어요. 왜 바울이 신방을 하는데 찾아가지 않고 편지로 할까?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한 거죠. 응? 왜냐하면 배경에 의하면 감옥에 있고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게 답이죠. 그래서 편지를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 가장 좋은 것이 직접 찾는 신방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될 때는 간접적으로 편지로 신방하였습니다. 즉, 직접이 아니면 간접도 방법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최선이 아니면. 그래서 여기서 명제가 하나 나오는데, 최선이 아니면 최선도 방법이다. 이것이 명제가 하나 나와요, 명제. 앞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최선이 아니면 최선도 방법이다. 우리가 최선이 막히면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근데 최선도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쭉 하면서 요소 완미닝을 분석했죠. 숙제는 뭐냐면요. 나머지 완미닝을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한 것 중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했는지 대목서 어떻게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쭉 가가지고 뒤에 뭐라고 편지하는가 이거 완성을 해서 설교로 완성해 보세요. 이거 두 번째 되지 뭐라고 편지하는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클리닉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괴로우시겠죠? 그렇죠. 저한테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렇게 1년만 하세요. 1년만. 못해요. 괴로워도. 이렇게 해보세요. 저한테 다 속을 보이는 거잖아요. 저한테 실력을 보이는 거니까. 그래야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이번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